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상 죽이기 9번째 시간으로 더 늦기 전에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세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도록 지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람은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태어나 자란 그런 두 명의 남녀인데도 이들이 사랑해서 3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평생을 함께 살게 됐을 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서로가 닮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닮았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냥 서로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만 닮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들의 외모조차 닮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는 대상을 닮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하는 존재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창조의 원리는 반대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을 놓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경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끝은 무엇이냐? 우상은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상은 허무한 존재요, 무가치한 존재요,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아가는 존재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사랑할 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파멸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는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우상 숭배에서 속히 빠져나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상 숭배의 위험성과 그리고 어떻게 이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열왕기하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열왕기하 16장부터 해서 이제 한 20장까지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남유다의 타락에 대한 모습들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보냄받은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 시간이 이사야에 대한 성경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다 다루진 않겠지만요.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 멸망의 근본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이사야가 짚어내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인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딱 한 가지로 만약 꼽는다면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열왕기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것,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산당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였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사야가 그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왔습니다. 자, 이사야 6장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사야서 6장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기에는 자신이 너무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이사야의 입술 가운데 수출되시며 그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의 첫 번째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가서 회개하게 해라, 돌이키게 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라,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 보지 못하게 하라, 듣지 못하게 하라. 만약 한 사람이라도 돌이킨다면 안 된다. 마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선지자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이야기해라, 네가 가서 설교해라, 전도해라. 그런데 어떤 내용을요?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은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 이사야를 잠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쭉 공부해 오시면서 반복되는 지속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몇백 년에 걸친 우상 숭배입니다. 켜켜이 쌓여가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왕들 때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사야가 등장하는 시기는 그들의 역사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시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말씀하셨지만 돌이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보내셔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다라는 것이죠. 유죄 판결, 무엇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날벼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죄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따라서 우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보냄받은 게 바로 이사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원리로 들어갑시다.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사랑하면 우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은 그저 목석으로 깎은 존재입니다.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거를 때로는 세워놓고 섬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깎아다가 불감으로, 땔감으로 쓰기도 하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그 니네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 우상처럼 너도 듣지 못하고 너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의 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상숭배의 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우상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우상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히브리어로 엘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엘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상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따를 가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의 다른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쿠즈라는 것인데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은 혐오스럽고 가증스럽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상 중에 또 다른 단어가 길루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길루림. 근데 이 길루림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둥근 덩어리인데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배설물 이야기합니다. 똥을 이야기합니다. 똥.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은 혐오스럽고 무가치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어서 마치 똥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그 자리에 두기 시작할 때 우상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섬깁니다. 돈은 중립적이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시작할 때 돈은 허무하고 무가치하며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결국 어떻게 해요? 똥과 같이 더럽고 추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은 어떻습니까? 성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시작할 때 그것은 허무하고 무가치하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론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허무함 속에서 무가치함 가운데 자기 스스로 내가 진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은 결국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고 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성을 추구하다가 결국 허무하고 무가치함 가운데 더럽고 추악하게 변하는 것이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더럽고 추악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된다는 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가서 전해라. 깨닫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 보냄받은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아하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에서 보고 있는 바로 그 아하스 왕이죠. 여러분, 아하스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는 철저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왕입니다. 다신주의자입니다. 모든 것 어쨌든 필요하다, 좋다라고 하면 다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신주의자였던 그 아하스가 위기 가운데 처했죠. 어떤 위기였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첫 번째 대안이었고 또 두 번째 대안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계속 옆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일은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취되지 않을 거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저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들의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라고 이사야가 지금 옆에서 아하스에게 직접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아수르의 손을 잡지 말고 도움 줄 수 있는 아수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라라고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의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는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가 다른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야, 이거 딱 봤을 때는 이 아하스가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아유,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아하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의 뜻을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마음이 떠났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아하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서 있습니다. 무엇이요? 내가 아수르를 따를 것이다. 내가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다. 아수르가 그의 심령 가운데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결단이 섰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이제 제쳤습니다. 난 여호와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괜히 그에게 묻지 않을 겁니다. 묻고 나서 괜히 갈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나는 마음 가운데 이미 세워져 있는 아수르를 섬길 겁니다. 그의 마음에 결단이 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렇게 아수르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에 대해서 그 아하스 왕의 최후가 무엇인지 역대하 2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를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우상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케 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전혀 아무런 유익도 돌아오지 않더라. 우상은 무엇이라고요? 우상은 허무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공허함을 느끼게 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배설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로 하여금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 아수르가 따르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신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믿고 있었고 철저하게 여호와를 버리고 그것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 끝이 무엇입니까? 버림받게 됐다는 것이죠. 놀이객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쓴물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버림받게 됐다. 어떤 것처럼요? 그의 삶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우상처럼 그 역시 비참하고 처참한 존재로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하스가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우상을 사랑한 것을 결정했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들에게 가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해라. 어떤 심판이요? 네가 우상을 사랑한다면 내가 너의 소원처럼 네가 바라는 것처럼 그 우상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우상은 어떤 존재라고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케 하는 존재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우상을 섬기며 나가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지금 참 허무하구나, 참 무가치하구나, 혹은 내 인생이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버려진 존재구나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우상을 따르고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허무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를 내가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무가치한 인생이 되었고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요? 심판이 오기 직전에까지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 이제 정말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바벨론과 같이 멸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허무해집니다. 무가치해집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 상태라면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우상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자각 증세를 주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아주 가장 치명적인 그런 것입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죄는 여러분 병도 그런 병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병은 그냥 바로 그 병이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병은요, 내가 한참을 앓고 있고 죽기 직전이 되어도 그것을 못 느끼는 자각 증세가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우상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내게 좋은 것, 달콤한 것들을 다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깨달을 때가 되어지면 마치 죽음 직전인 것 같은 그런 죄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 혹시 잡아보셨습니까? 새를 잡을 때 그렇게 합니다. 새에게 모이를 여기저기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모이를 쫓아갑니다. 그 모이를 먹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이를 다 먹었다 싶을 때는 어떻게 돼 있죠? 사냥꾼의 올가미가 그를 덮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는요, 당장 내 눈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아, 내가 요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런데 당장의 내 이익이 여기 있잖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내가 당장 지금 이것을 따라가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이잖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당장 줄 것 같은 그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우상을 묻니다.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언제요? 내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 코앞에 도달하기 직전에야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허무함 가운데 무의미함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우상숭배의 지경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됩니까?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 세대의 분위기와 방향성 가운데 그것이 더덥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라. 거기 가운데 발을 담궈 놓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이 세상의 만족을 바라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분별하고 끊어내지 않을 때 이 세상을 본받고 있는 겁니다. 본받고 있다는 건 그걸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우상 가운데 빠져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 이 세상의 일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던지 없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할 때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심령을 붙잡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갖고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새롭게 조정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나의 모든 가치관들이 분별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님 이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그 깨달은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라도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을 덮고 있었던 우상 숭배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맙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분별합시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라가기 시작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가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